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저분은 하나님이 참 사용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볼 때도 저분은 참 귀하다, 저분 하나님이 정말 저 삶 가운데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곤란함이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타개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역할을 잘 해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높이 세우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난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면서 그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제 평정하여 세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시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절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웅이나 위인이 세워지는 것과 성경의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이 정말 악하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세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시대의 그런 그 위인들을 보면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후반에 천만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과 함께 좋은 왕일 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낸 그런 그 훌륭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들에 보면 이 이사야가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다가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순교자의 길에 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평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입니다. 혹은 내 스스로도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줄 때 거울로 보면서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해줄 때도 긍정적인 말, 너는 참 착하다, 능력 있다, 좋다 이런 말을 들려주라고 하지, 너는 참 나쁘다 이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남이 내게 대해서 너는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혹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서 나도 그런 말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6장 이 소명의 장에서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어떤 민감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 대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기도의 어떤 그런 그 형식이 1, 2, 3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서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가라, 이런 이제 기도의 형식이나 절차상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그런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그 환상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사야가 던진 이와 같은 그 내용의 기도의 그런 그 말,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내용은 어떤 그 기도의 문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그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또 놀랍기도 한 그의 그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득 채우시면서 등장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여 볼 때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그리고 죄로 얼룩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형태의 그런 그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런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이사야의 이런 그 고백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당시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채워내십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질을 합니다.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그물을 걷어들였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편에 있는 배에 실었더니 거기다가는 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같이 그물질을 했던 그 이제 동료의 배에까지 이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배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물에 이제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그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뱃사람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고기를 잡는 방법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기 많은 곳에 고기를 내려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단순히 많이 잡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어떤 영적인 직감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털썩하고 엎드려가지고 한 고백의 내용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라 라고 하셨지 네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앞에서 좀 떠나가 달라, 나는 예수님을 못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명하셔서 이 결과를 이끌어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대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그가 캐치하고 신앙 고백의 형태로 자기의 허물을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당신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의로운 자가 못 되는 나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실 때 당장 그는 배를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런 그 고백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에 겨워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보인다고 해서 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곡식을 기리는 곡식으로, 또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니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마음이 단순히 네가 지금 화났구나,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하구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악한 가인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까지도 계획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진단하고 해결하시려고
영적인 수술대를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사자처럼 너를 이제 덤벼들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물리치고 이겨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가인이 이야기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꾹 다뭅니다. 말하면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는 돌아가서 조용히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서 죽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그래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은 말을 하는, 떨림을 줘서 말이 되게 하는 신체 조직입니다. 이 입술은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지각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면 입술이 떨면서 움직이면서 소리를 발하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악을 품고 어리석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자매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마음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의로운 하나님이 어떠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핀 숯을 그의 입에 대시고 정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네가 정하게 됐다. 내가 널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무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흠함을,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냐면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자기도 악하고 세상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신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어떤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입술이, 마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악하고 내 백성들도,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도 부정하니 그나마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조금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네가 어찌하여 거기다 그렇게 숨었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핑계댑니다.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뱀이,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이제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자기는 조금 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이제 여럿이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죄를 저지르고 잡히기 전까지는 그들은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리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제 형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로해야 될 시간이 되면 의리라는 걸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저놈이 시켜가지고 했다 그러고, 자기는 속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사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의로운 백성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뵈게 되었으니 이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네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과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등장하신 의로움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배니까 불쌍한 내 백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유일하게 구속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세우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어떤 강대국에, 애굽에도 페르시아에도 유럽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바가 없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이 망해가고 허물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저버렸어요. 다 그냥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백성을 대표해서 그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끌어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누가 만약에 조금만 흉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중한 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다른 죄 아무것도 안 저질러도 이 죄만으로 어딜 가요? 지옥 갑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보면 특별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 저분 참 특별하다, 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난 정말 특별한가? 특별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집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 특별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남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너를 구별해서 써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알고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타인의 죄와 허물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 정도 가진 건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나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는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계획하시니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모래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너에 대한 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별을 보고 그 길을 나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을 이루고요, 나라를 이룬 것만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를 넘어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받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윗은 대단하죠. 골리앗 때려잡고. 골리앗을 다윗이 잡았습니까? 돌이 잡았습니까? 돌이 잡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던진 돌. 하나님이 그 시절에 가장 걸출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형제 다 불러다 형제 다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막둥이 다윗 앞에 지나갈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갑니다. 남보다 더 팔다리가 굵어서도 아니고 남보다 더 대단해서도 아니라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아이래요. 그를 보니 마음이 되게 아파다. 잘한 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 그는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 가운데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정통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 학문과 신학에 다 능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뽑아 쓰셨을까요? 근데 그는 그래서 쓰기에는 마음이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 정도 되는 학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택하시듯이 다윗 택하시듯이 택한 겁니다. 이는 이방의 빛을 전할 사도로 내가 세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영혼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면서 바울이 자기가 문매를 맞으면서 잡아다가 바쳤던 것 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난 아닙니다. 난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더니 가슴이 뛰는데 나만 잘 살아가지고 될 일인가 싶은 물음표가 드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내 이웃은, 내 부모님은 저대로 두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그게 막 애달픈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남의 일이.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라고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너무나도 놀랍게 임재하신 천사들의 그룹들을 데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것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곳을 성전, 마음의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여러분이나 같은 겁니다. 최소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이 밤에 이 추운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보신 분들은 최소한 은혜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각성시켜드리고 싶은 영적인 각성은 뭐냐 하면 이사야와 나를 하나님 앞에 무게로 달아서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목사하고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과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를 않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풀어가지고 매번 영의 양식으로 설교해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자식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나만 은혜 받은 것으로 충만하고 나만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서 난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사야가 깊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만 부흥받고 끝난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곧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려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명자입니다. 내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상사, 오래 교회를 쉬고 있는 자식,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뭘?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라, 자극하고, 그러면 거부하고 달겨들고, 그러면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동안에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 제 구원이 그냥 된 건 줄 아십니까? 욕먹어가면서 우리 옆집의 아주머니가, 여러분 윗집의 아주머니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3대, 4대, 5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기독교 역사의 133년이 뭐 긴 세월입니까? 우리는 다 복음에서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우리 윗대 선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내까지 흘러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른 이 구원이 내 엄마를 통해서, 헌신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값을 지불하고 내게 이르는 복음인데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